3월 20일 사순절 제3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가지고 이상한 거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마가교회 표어는 꾸준한 일상, 행동 강령은 주님과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2022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신비로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이사야 55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주일 성서 일과는 이사야 55장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1절,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개역 읽어드렸는데 새 번역으로 읽으면 감흥이 달라서 새 번역으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아멘. 여기서 내게라는 표현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특이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상한 거래라고 달았는데요. 1절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돈 없이 값 없이라면 사는 행위가 아니죠. 돈 없이 값 없이 가져가라 이러는 말이 되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순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나 처음에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2절을 읽어보니까 특히 새 번역으로 말씀을 접해보니까 1절과 대비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개정개역에는 은을 달아주며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났는데 새 번역에선 돈을 지불하며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1절과 아주 대비가 되는 것을 확연하게 느꼈고요.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노동이라고도 볼 수 있죠. 대비가 되는 단어들을 골라보니까 크게 네 부분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마름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배고픔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에 대비되는 단어로는 양식, 배부름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 없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값 없음. 대비되는 단어는 돈, 그리고 수고, 노동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돈과 수고를 제공해야지 양식을 얻고 배부름을 얻죠. 우리가 돈이 없으면 상응하는 음식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어긋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양식을 얻고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냈는데 노동을 했는데 수고를 했는데 양식도 못 얻고 배부르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래입니까? 이런 이상한 거래가 다 있습니까? 돈을 없이 산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지만 2절에 돈을 냈어요. 그리고 노동도 했어요. 그런데 양식을 얻지도 못하고 배부르게도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낚시성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미끼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 미끼는 좋아 보이는데 막상 거기에 뒤따라가면 좋은 거는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처음에 막 공짜라고 해요. 근데 가보면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뒤에 붙는 돈이 막 있어요. 제품의 훌륭함은 축소돼 가면서 지불되는 돈은 많아지는 어이없는 결과를 낳을 때가 있죠. 그런 낚시성이 왜 생깁니까? 혹하게 만드는 부분에서 우리가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비용을 내고 큰 것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에 차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휘말리다 보면 오늘 2절 말씀처럼 돈은 꽤 지불했는데, 그리고 노동도 꽤 했는데 결국은 얻는 게 없어요. 욕심이 우리를 속여서 나타내는 이상한 거래입니다. 세상에 이런 거래가 아주 널려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거래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사라고 했는데 사라고 하면 그에 대응하는 지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돈이 없이 값 없이 사라는 얘기는 돈이 있는데도 안 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인생 정말 서글프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는 게 핵심이겠습니까?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겠습니까? 필요하다는 게 핵심인 거죠. 목마른 게 핵심인 거예요. 배고픈 게 핵심이라는 거죠. 영혼에 대한 굶주림,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 꼭 있어야 할 그것에 대한 굶주림, 그것이 거래의 1차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라 이렇게 언급하신 것은 우리가 비록 아무 대가 없이 그것을 얻는다고 해도 거래 행위에 우리가 참여하라는 부분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1, 2절의 내용을 찾아볼 때 이 거래에 해당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저는 2절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새 번역에서는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듣는 행위를 2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잘 들으라는 것이죠. 경청하라는 것이잖아요. 비록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돈도 없고 노동도 없지만 진지하게 잘 들을 수 있는 건 하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죠. 그것이 사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구입해야 할 것, 잘 경청해서 들어야 할 진정한 포도주와 진정한 젖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8, 9절에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세상의 지혜를 배울 때만 해도 격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련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 모습들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 것입니다. 오늘은 길게 말씀을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난함, 목마름, 그저 욕심을 채우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것이 없어서 갖게 되는 굶주림, 배고픔,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려는 경청하는 자세, 그러한 구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 아주 값어치 있는 것을 얻게 되는 이 이상한 거래. 사실 세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거래들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결국 우리의 것을 빼앗기는 그런 이상한 거래에서 헤어나와 진정한 거래를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배고픔과 굶주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만족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 비록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진지하게 귀담아 듣는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돈 없이 사는 것이라고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구매 행위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의 깊고 원대하신 뜻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사순절 제3주인데 이제서야 봄을 조금 경험하게 되네요. 이번 주에 처음 꽃을 봤습니다. 1, 2주 지나면 꽃이 만발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비가 와서 확실히 이 기간만 지나면 봄이 오겠구나 알려주는 신호처럼 느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충분히 백신을 많이 맞게 돼서 어느 정도의 안전망을 가진 상태에서 큰 위험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서 많은 이들이 희생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과 한마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사순절 의미 있게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